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에 질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 Hello Jesus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세상의 평화, 가정의 평화, 내면의 평화, 평화를 사랑하는 남자 연피스입니다. 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양스티스입니다. 자유롭게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 금프리입니다. 아니 나보지 말고 카메라 보고 좀 해줄래요? 부담스러워. 마이크에 마이크가 중요하죠. 네. 오케이.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우리 하임 공동체 소망교회 대학부 우리 함께 성탄 특집으로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준비한 성탄 특집 방송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내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얘기해보라 그러면 별로 입에서 나오는 건 별로 없는 맞아요. 그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맞아요. 바로 예수님. 그분. 예수님에 대한 주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그리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그리고 그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수님의 프로필을 중심으로 저희들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네. 이게 히브리인들의 발음으로는 이제 예슈아이고요. 이게 원래는 구약에 있는 그 여호수아라는 인물하고 이름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신약 시대 발음이 이제 예슈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뜻이 뭔가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라는. 그렇죠. 예, 마태복음 1장에 이제 그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또 임마누엘이라고도 이제 불릴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뭐죠? 양스티스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함께 갑자기 하신다. 모르니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아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근데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이 또 나오지 않나요? 바예수였나? 바예수. 그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인가요? 그렇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네. 뜻인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했었나? 그러니까 또 다른 이름이 누군가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그렇죠. 여호수아니까. 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당시에는 되게 흔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난 것 같진. 그렇죠. 많이 나오는 않았죠. 이름은 아니에요. 네.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 이름은 아니지만 뭐 요셉 뭐 이런보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우리나라처럼 뭐 개똥이나 뭐 개똥은 흔하지 않아요. 개똥인가요? 옛날에는 흔했으니까 아마 동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다 개똥이들이 많았을 것으로. 네. 뭐 철수 뭐. 우리 대학부 애들이 느낄 때 좀 흔한 이름으로 얘기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공감대가 떨어져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아마 예수님의 친구 중에 예수가 한 5명쯤 됐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동네 친구 중에.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이름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 예수라는 이름 굉장히 흔한 이름인데 성경에 누가 지어준 거로 나오나요? 천사? 네, 맞아요.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네가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어마어마한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굉장히 특별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개똥이라 해라. 네, 약간 그쵸. 이런 뉘앙스인 네. 거죠. 개똥이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알았어요. 길똥이. 개똥이? 자, 예수님의 고향은 성경에는 이제 나사렛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예,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게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이에요. 네. 나사렛 뭐 성이고 예수가 이름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나사렛 출신 예수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이런 거죠. 인천 금교준 약간 이런 건가요? 근데 옛날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좀 흔한 이름에다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면 어디랑 제일 비슷할까 했을 때 인천은 되게 좀 그래도 도시에 가까운데 조금은 더 어촌이면서 조금 지방에 있는 그런 데 이름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태어나셨다는 건 분명히 확신하건대 사투리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다. 그 지금 화면에 지도가 나가면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이제 동네인데 진짜 동네라고 할 만한 조그만 그런 마을입니다. 네. 호수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가깝진 않고요. 네, 오히려 산에 가까운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 이 당시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이제 촌동네다. 예,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근데 하고 많은 지역 중에 하필이면 그런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을까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는 안 나오죠. 그죠. 성경에. 나사렛 출신이 그러니까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셨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나사렛이란 지명 자체에 네.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 좀 있는데 제가 모르겠어요. 기억이 지금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다른 거하고 이제 비슷한 단어라고 들었어요. 뭐더라? 네,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있어요? 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예수님의 그 고향이 나사렛인 이유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되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선지자는 이사야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나사렛 동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을 가보면 나사렛에 나자도 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거 나하다 나오긴 나오네. 있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 해당하는 요 히브리 단어가 요게 이제 네체르라고 하는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요게 나사렛하고 히브리어 철자로 쓰면 네체르랑 철자가 똑같아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모음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요즘 점점 더 히브리어화되고 있다. 애들이 철자만 쓰는 거에 되게 그렇네요. 익숙해져 있는 아. 그러니까 네. 인정, 노인정 인정.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사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같은 단어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말도 결국에 모음을 다 제거하고 니은, 시읒, 리을 뭐 이렇게만 남겨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요약을 하자면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서 쓰여진 예언대로 그렇게 하셨다. 네. 이렇게 근데 보면 되는 거네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아전인수격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끼어 맞추기?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으니까. 네.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그냥 네체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단어 그 발음의 유사성과 연결시켜서 마태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을 구약에서 이렇게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껴맞추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연피스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철자 부분은 끼워 맞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마태가 조작을 했다.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길게 돌려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작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어떤 은혜냐? 마태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실은 그냥 나사렛 출신이라 그러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그렇죠. 뭐 대단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무시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촌동네였거든요. 그렇죠. 이 예수님이 이런 데서 사람들이 아무 정말 기대도 안 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셨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의미 있게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출신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로 치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관용적으로 쓰지만 뭐 나 부산 남자야 뭐 이렇게 말할 때 그 분위기와 이미지가 확 생기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우리가 사실 이걸 알아보면서 조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니까 바닷가 분이라고 배워왔던 게 있었는데 유 목사님이랑 같이 그 지도를 살펴보니까 생각보다는 그냥 되게 산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면 그분은 임업을 하셨는가 막연히 생각할 땐 어업인가 생각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납득이 되는 게 나중에 목수로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목수로도 일하고 하는데 어쨌든 바닷가 사람이면 어느 정도 바다에 익숙하고 최소한의 어떤 어업의 일이나 물고기 잡는 일에 익숙하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뭐 베드로를 만날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엉뚱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하시고 이렇게 바다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분이 어부한테 만나자마자 훈수를 두시잖아요. 그쵸. 물고기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고. 그 너 아니다. 나 때는 그런 식으로 안 잡았다. 딱 바로 하시니까요. 그렇지. 네. 일단 넘어갈까요? 우리 네. 여기서 너무 시간 지체하는 것 같은데. 네. 자, 하여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요. 네. 근데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태어난 곳. 태어난 곳 베들레헴이죠. 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그치. 네. 그 왜 자란 곳과 태어난 곳이 다른가요? 그건 전 너무 이해가 가요. 저는 사실은 어디서나 인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본 적은 서울이거든요. 그거 얘기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또 다른 지도 나가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베들레헴은 그 수도 예루살렘 그 옆 동네거든요. 바로 예루살렘 그쵸. 바로 근처에 수도 있거든요. 근처네. 네. 네. 그 지금 그리고 예수님도 나 서울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저 서울 사람이에요. 약간 타이틀 하나 얻으려고 지금. 당시에는 그 살던 곳을 이주하는 것이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힘든 네. 일이었죠. 뭔가 그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변고가 생겼을 때 쫓겨나듯이 그쵸. 할 때나 이제 움직이지 사실은 그런 일이 웬만해서는 없거든요. 네. 그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와서 했는데 이게 또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마침 내려왔을 때 이게 그 산통이 시작돼서 나은 걸로 또 그렇게 우연적인 사건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이것도 예언을 이루기 위한 걸로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베들레헴이 구약에서 어떤 동네로 나오죠, 양스티스님? 다윗? 아닌가요? 다윗 뭐예요? 다윗 왕이 살던? 네, 다윗 왕의 고향이죠. 그렇죠. 네, 다윗 왕이 난 베들레헴에서 순간 태어난 자신이 없었어. 전도사인데 틀리면 약간. 나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니 내가 다윗 했으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안 받아주니까 내가 틀렸나 지금? 네, 다윗 왕의 근데 고향이죠. 왜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약간 또 연관을 지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다윗 왕의 자손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현신으로. 그러니까 네. 당시에 메시아가 다윗 왕이 다시 온 인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복음서 기자가 사실은 출생 어디서 했는지 안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일부러 적은 느낌이. 근데 베들레헴에서 낳은 게 이제 다윗과 접점이 있으니까 그걸 살려서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약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시험 보는 느낌이네요. 우리가 연피스에 의해서 계속 시험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네. 갑자기 쫀득쫀득 심장이. 우리 그 금프리님이 그 베들레헴에서 이야기 그 예수님 태어나는 이야기 맞아. 뭐 재밌는 거 알아보신 게 있다면서요? 사실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재미없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충분히 앞에서부터 재미없었어가지고. 근데 그거는 하나 그냥 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은 있어요. 뭐냐면 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는 사실 되게 익히 알려져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갔다가 마구간에서 나왔다는. 그렇죠. 여기서 또 그렇죠. 포인트는 이제 구유. 그렇죠. 말 밥통에서 태어났다. 네. 뭐. 사실 성경에 마구간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이제 태어났을 때 예수님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이제 말밥통인데 말밥통에 누였다고 하니까 말밥통 있는 곳 어디야? 마구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렇죠. 상상을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최근에 그 케네스 베일리라는 이제 분이
그 중동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이제 신약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썼던 책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클리셰, 여기 이 전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이걸 생각하면 딱 떠올리는 건 그분이 진짜 안 좋은 데서 태어나셨구나.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실제 그 집들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집틀을 이제 이렇게 다 파보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집의 형태 자체가 원래는 그쪽 집 그 문화 자체가 손님이 오면 환대해 주는 게 기본 문화고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대요. 우리 그 사랑방?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도 조금 더 외부인이 오면 우리는 환대한다라는 것이 어떠면 굉장히 뭐랄까 모두가 보편적으로 따라야 되는 좋은 어떤 더 굿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좀 어느 정도 그게 있었고, 근데 대신에 한 가지 다른 점은 그곳이 집안에서 제일 좋고 제일 따뜻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기로 제일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공간인데 그곳은 안방이고, 그리고 그 안방에는 집안의 가장 중요한 그 재산인 가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방에 바로 옆에 붙어서.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는 방에 가축들이 같이. 그 마구간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집 구조가. 그러니까 마구간이 안방에 들어와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누가복음 2장에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가 그 사랑방 개념의 그 옆에 딸린 방이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방에 원래 드리려고 보니 그 안에 이미 누군가 손님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가 안방을 내줬다. 그러니 우리가 제일 따뜻한 안방을 내어줬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제일 좋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약간 이게 사실은 케네스 베일리가 생각하고 주장하는 어떤 그 전환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를 안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 지식적으로 좀 뭐 이렇게 거부할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런 걸 알아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걸 모를 때가 차라리 더 은혜로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예수님은 더 더럽고 더 힘든 곳에 오셨으면 나에게 은혜가 된다. 제가 또 쓰레기가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모든 이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계층의 모든 이들을 다 공감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위로가 돼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그 최하 지점까지 찍고 왔다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모습과, 그다음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함께 믹스해 넣었다는 생각이었는데 뭔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사실 두 개가 다 사실 다 가능한 해석이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다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닐까. 환대받지 못한 예수님에서 얻는 은혜를 좀 뺏기는 느낌은 있지만 그쵸. 오히려 낮은 자들, 약한 자들이 그분을 환대해 주는 데서 생기는 또 은혜가 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네. 케네스 베일리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궁금하시면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예수님의 가족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관계 하면은 너무 유치한 질문이긴 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니까. 야곱이래. 요셉. 그런데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제 마리아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마리아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죠. 마리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들로 이제 살았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요셉이라고. 근데 사실 성경 속에서는 예수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거나 아버지 대우를 해주는 내용이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셨잖아요. 성경에서는 사실 요셉에 대해서는 그 혈통 외에는 크게 어떤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요셉이 많이 짠하다. 맞아요. 요셉이 사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좀 강제 삭제당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예, 그런 예수님을 느낌은 강조하고 마리아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제 요셉은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버리니까 성령 잉태로 태어난 그렇죠. 사람이라고 해버리니까 사실 요셉은 없어도 되는 인물. 아니, 사실 없어야죠. 왜냐면 네. 없어야 저는 성모가 있어, 성자도 있어, 성부도 있어. 근데 하나가 더 있대. 그럼 이상하잖아. 네, 하여튼 이제 아버지 이제 그냥 인간의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나옵니다. 요거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쵸, 남동생 있고 그리고 여동생도 있는 걸로 나와요. 네, 형제들과 누이가 예수님 이제 공생이 한참 하고 다닐 때 미쳤다. 미쳤다 그래서 이제 욕을 집에서 잡으러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만도 한 게 30이 넘었는데 아버지도 안 계신 상황이면 사실 예수님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맞아요. 상황인데 집을 떠나서 그냥 어디 맨날- 친구들 12명 데리고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맨 이곳저곳. 맨날 돌아다니면서 맞아.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막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서 뭘 고쳤네 어쩌네 하는데 맞아, 또 맞아요. 반대쪽에 들려오는 소문은 미쳤네 뭐 이런 소문이 들려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약간 방랑자, 뭐 거지 같은 그쵸. 약간 그런 예. 이미지였죠. 맨날 가족들이 볼 때는 정신 못 차리고 네. 친구들이랑 가출해가지고 그 친구들도 죄다 가출한 사람들이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소식을 들으니까 잡으러 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 보면 이제 형제들이 나옵니다. 그 형제들 중에 우리가 2명은 알아요. 야고보랑 유다가 이제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이제 2명 이름을 밝히는 인물로 나오는데 그 외에 몇 명인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 그렇죠. 못해요. 네, 정확히 알 성경에 수 없죠.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걸로. 네. 네. 자, 근데 이 예수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한 상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과정에는 요셉이 기여한 바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태어난 이후에는 요셉이 기여한 게 커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라고 거의 반협박적으로 얘기해서 그러긴 그렇죠. 했지만 네. 마태복. 사실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기여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여한 바가 없잖아. 그렇죠. 저도 그게 그쵸.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꾸 끼워 맞추게 하는 느낌?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다윗의 고향이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끼워 맞추게 하듯이 그리고 요셉도 다윗의 혈통이니까 끼워 맞추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바는 없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어쨌든 호적상에는 돼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건데 막상 피가 안 섞여 있단 말이야. 그렇죠. 일도 예. 이거에 대해서 항상 저 의문이었어요. 그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어쩜 약간은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인 그 애매한 지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 그러나 또 참 인간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거 말고는 없었지 않나. 실제로 뭐 요셉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전적으로 뭐 어떤 것을 주거나 이건 아닐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에 기록할 때는 결국엔 요셉의 호적에 기록됐다는. 그러니까 그 첫 장면이 호적을 기록하러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해결된 지점인데 사실 어떤 과학적인 팩트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죠. 신학적인 선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애를 임신해서 낳았기 때문에 사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교회사에서 굉장히 이 인식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예, 동정녀 그렇죠. 마리아. 동정녀 뜻이 뭐죠? 동정녀? Virgin Mary라고 영어는 부르는데요. 그렇죠. 네. 네. 아직 남자와 성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의 여인을 가리키는 그쵸. 단어죠. 네. 그러니까 그 성적인 접촉 없이 이제 애가 생기는 것이 사실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마리아는 애가 생겼고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예. 처녀 마리아가 애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잉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하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죠? 왜 동정녀 마리아 이게 왜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죄가 그쵸. 없어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일단은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그 고대 사회에서 어떤 위대한 인물, 어떤 영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출생도 특별하다는 뭔가 이런 게 있는 게 어떤 면에서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그의 어떤 특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 있어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 하나의 그 구조가 있지 않았나라는 사실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그게 사실 걸림돌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고 예수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일단 딱 걸리는 게 동정녀 마리아부터가 딱 걸리는 거죠.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기도 하고 깔끔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차라리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차라리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딱 해버리잖아요. 그게 뭔가 더 깔끔하고 차라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를 믿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약간 아래서 나왔다. 박혁거세, 박혁거세나 아니면은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떠올라서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약간 그게 전설, 설화, 민담, 신화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약간 거부감이 드는 느낌이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그 부분을 빼버린다고 하면은 100%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도 그건 진짜 궁금해요. 좀 고대인들은 진짜로 알에서 나왔다 그러면 알 대단한데 뭐 이렇게 믿었을지. 고대인들의 사고 방식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똑같진 않죠. 네, 그렇죠. 다르죠. 네. 근데 우리가 갖는 질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그거를 물론 하는 호기심 많은 인물도 있었긴 있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 정도로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저도 않았을까? 그렇게 됐을 네.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알이라고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약간 설화나 신화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아로 잉태돼가지고 갓난쟁이부터 어쨌든 그렇게 자라왔다는 것 자체가 100% 인간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그게 우리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냥 딱 요한복음만 있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러면은 뭔가 그렇지. 하늘에서 그냥 신이 쭉 내려온 것 같지. 이렇게 약간 떨어진 느낌이 드니까 그런 부분은 또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경의 저자가 이걸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냥 인간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까 죄인들 사이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다. 죄가 없다는 거를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이제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이 두 교담에서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탄생을 했으면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동정녀 탄생 이야기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요셉을 빼버렸잖아요 과정에서. 그러면 마리아도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마리아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 죄가 없으면 어떻게 바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승천했다.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까지 교리를 확장할 정도로 이 동정녀 마리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시는 교수님 두 분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두 분이 동일하게 얘기하셨던 건 뭐냐면 사실상 이 동정녀 마리아 부분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뭐 좀 셌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한 대면 잘라주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양스티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신학펀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권영경 교수님과 우리 소망교회 대학부 네, 강사로 수련회 오셨던. 때 강사로 네. 오셨던 교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김학철 교수님 요즘 그 잘잘법에서 굉장히 뜨고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신학펀치에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일단 사복음서를 놓고 봤을 때 시기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누가 그 다음 요한복음이잖아요. 근데 사실 마가복음에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공생애부터 시작이죠, 바로. 그렇죠. 네. 바로 시작이죠. 그리고 마태랑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지막 사복음서 마지막 시기에 적혀졌다고 하는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 사건이. 결국 동정녀 마리아 사건은 마태랑 누가복음에만 있거든요.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을 딱히 기록해놓고 있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지 않나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뭐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마태랑 누가에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동시대 때 몰랐거나,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몰랐거나. 모르고 있어서 기록을 안 했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기록을 안 했거나 몰랐다는 것 자체가 네.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까지 꼭 반드시 꼭 중요하다. 그것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건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그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그 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질타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센 얘기를 한 건가요? 네. 아니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양스티스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근데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동정녀 마리아 되게 그 조롱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조롱하면서 과학적으로 이제 막 따지고 드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 말려 들어가서 같이 투닥투닥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까 금자님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동정녀 탄생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네, 지금까지 내용은 양스티스님의 개인적인. 그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도 오늘 이런 걸 처음 해보다 보니까 정리 좀 해줄래요? 약간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좀 잘해야 돼 지금. 지금 물에 빠질 수도 있어 지금. 나의 한 번의 발언에 나는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를 따지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전 다른 뉘앙스의 이야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거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만 집중해서 보면 되겠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설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지어낸 이야기냐 또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게 이거를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것처럼 어떤 신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반인반신의 존재로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이단이죠. 그치 이단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과 마리아가 어떤 성적인 교접을 통해서 예수가 잉태됐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니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중요하다.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중요해. 중요한데 갑자기요? 중요한데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몰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자, 우리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흥미진진하게 깊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간이 돼서 여기에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 아쉽네요. 여기서 네. 끊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 그렇죠. 이런 뜻이 있다는 이름과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예, 베들레헴에서 출생은 하셨지만 이제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자라신 예, 촌동네 출신이라는 거 네, 그리고 나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시골 청년이라는 걸 얘기했었고 그리고 예수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또 거기에 있는 각종 신학적인 논의들 어떤 것이 있는지 예, 이런 걸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 생일, 예수님 어린 시절 어땠을까, 예수님 직업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 관심 많은 외모, 예수님 외모 어땠는지, 네, 관심 많죠. 네, 그리고 예수님 별명은 뭐였는지, 그리고 예수님 종교는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종교. 네, 예수님의 종교, 예. 신박하네요. 예수님의 네. 종교 우리 생각 안 해봤어요. 예. 네. 네, 궁금하면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좌우명을 가지고 삶을 사셨을까? 오, 네. 그것도 우리들의 좌우명? 좌우명도 한번 그쵸. 얘기해보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헬로우 지저스 안녕. 안녕.